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 생각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었는데 그 길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으면 형통하는 것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서 실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살펴보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로 이끄실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도저히 알 수 없음과 두려움과 불안의 길로 인도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손 잡고 걸어가자 라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내딛었더니 그 길이 폭풍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 길이 안개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에 보면 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이 광야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형편, 마리아의 상황,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떤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이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여자, 또 약혼한 여자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되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너는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은혜가 뭔가를 좀 들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보아라, 네가 이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왕위를 다스릴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가문을 다스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천사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혼란과 복잡한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아이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남편이 될 사람 요셉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리아의 심정은 마치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듯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이 확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펼쳐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의 생각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 확 다가오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딱 마리아의 현실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앞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평탄한 길, 복된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안개와 같은 폭풍과 같은 일이 우리를 뒤집어쓰고 우리가 매일매일 풀어가야 될 문제들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안개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일이 저를 엄청난 혼란으로 이끌어가고 이 일이 저를 엄청난 어려움으로 이끌어가며 심지어 눈물과 애통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상황과 현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온 숙제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마리아는 깊은 신앙의 정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존엄해지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의미를 얻게 되는지, 우리가 진실로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안개 속으로, 광야 속으로, 폭풍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사는 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그저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이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전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깊이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존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존엄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실로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게 되면 허무해집니다. 가져도 허무해지고 못 가져도 허무해집니다. 비참해지고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실된 순종과 신뢰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마음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고 지금 당장의 상황과 형편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이 안개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놀라운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리아의 삶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녀는 가난하고 여전히 그녀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며 여전히 그녀에게는 남편 요셉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비참한 현실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마리아는 결국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고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전히 그녀의 삶은 안개 속이요, 그녀의 삶은 폭풍 속이요, 그녀의 삶은 광야 속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복받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했을 때, 예라고 응답했을 때 그 가운데 마리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터져나오는 기쁨과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좁은 길 같으나 그 길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이 넓은 길 같으나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 됩니다. 삶의 존엄함과 삶의 가치는 권세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결국 가장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사람은 지극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이것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아직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안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 안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역사의 원리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모두 한때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도 그저 찰나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진실로 기쁘게 할 수 없고 진실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저 그러한 것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돈일 뿐이고 그것은 그저 권세일 뿐이고 그것은 그저 쾌락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룩하거나 신적이거나 영광이거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마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얻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엄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뚫고 가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안개를 뚫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광야를 뚫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폭풍을 뚫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리시고 놀라운 주님의 복을 붙들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진실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할 때 그 길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고 늘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심지어 그 길이 광야와 같이 안개와 같이 폭풍과 같이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길이 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의 삶의 존엄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이 땅 가운데 사람 살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